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빨리 풀리기를 원하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다리고 지체하고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38년 동안 광야를 돌았던 이야기를 통해 돌아가는 시간도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방향을 돌려 다시 광야로 들어갔고 세일산 주변을 40년 동안이나 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길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걸었다고 말씀합니다. 불순종 때문에 시작된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에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잘못된 선택과 불순종 때문에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했다고 혼자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일이 늦었다고 낭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무언가를 내 안에서 빚어가고 계십니다. 3절, 4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일산을 오랫동안 돌았습니다. 무려 38년이나 걸었습니다. 매일 걷기는 걸었지만 앞으로 나가지 못했고 어제 걸었던 길을 오늘 또 걷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한마디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다시 출발하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래된 일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래된 일일수록 조급하다고 먼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답답하다고 내 마음대로 방향을 틀어서도 안 됩니다. 기다리는 것도 순종이고 움직이는 것도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종을 배우게 하시려고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서의 자손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뀐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싸우지 않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에 욕심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쓸데없는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 이 순종을 38년 동안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오랫동안 같은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억지로 싸워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뜨거운 햇볕과 메마른 땅, 먹을 것도 물도 부족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보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광야는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때는 힘들고 막막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먹이셨고 지키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나 혼자 광야를 걸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고난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고난이 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믿음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던 세대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세대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를 치시고 꺾으시고 오래 걸리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빚어가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을 원망하지 말고 그 손길 속에서 새롭게 빚어질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물된 동산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자녀와 가족의 어려움을 볼 때 빨리 없어지기만을 기도합니까? 아니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단의 시간을 원망하기보다 저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래 걸리는 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가나안의 축복을 감당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